그러나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에이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내놓습니다. 효도하려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한테 돈 주는 거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한 것이 아들에게 내릴까 봐 신속하게 말을 바꿉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머니들은 아들이 집안을 말아먹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은으로 한 신상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분명히 아들이 돌려준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는 이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주고 신상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아들 미가에게 주었더니 미가는 이걸 가져다가 자기네 집 안에 있는 신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아들 미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주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상인데 그 우상을 받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우상을 모시는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신당은 여러 이 우상들을 갖다 놓는데 이 미가는 거기서 자신의 신당에 있는 신들을 위해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내용이 너무 이상하죠? 하나도 말이 안 되고 개연성이 없어요. 이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사사기에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한 줄 멘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이야기로 나가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레위인이 한 명 등장해요. 이 레위인은 원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이 있는 곳에 일단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주로 도피성에 살아요. 거기가 이제 레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 곳을 얻지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가는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이 레위인이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인데 살 곳을 찾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 실업자 신세인 레위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보다 그래도 명색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제사장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직업이 없는 레위인한테 입사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쉽게 말하면 레위인은 이 미가한테 스카웃이 돼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은 그리고 자신이 미가의 집의 아들들 같이 그 집에서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으로 있게 되고 미가는 이제 뿌듯해해요. 왜? 자신의 아들이 원래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을 시켰는데 이제 진짜 레위인 제사장을 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하나도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순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순은 무엇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 위해 은으로 우상을 만든 일입니다. 우상을 만든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율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두 계명을 어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아들 미가는 그 우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모시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유교를 따르던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 사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자라든가 이런 어떤 유교에 있는 그 사람들 이런 그림들 같은 거 갖다 놓고, 혹은 제사 그 아버지 조상에 있는 이런 그 제사 드릴 때 놓던 그런 패들이죠. 그런 걸 갖다 모셔놓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고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 그에 신당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도로다가 조그맣게 그 간이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화장실 비슷한 크기의 모양의 집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집 안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세트장 같은 데다가 여러 이렇게 신상들을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 보면 달마도라든지 무슨 거북이라든지 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금으로 된 걸 이렇게 쭉 모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가야 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일종의 유사 성막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뒤에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미 이런 것이 개인들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영향, 혹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우상에 대한 숭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우상을 섬겨놓고 아무나 절하고 아무나 제사를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또 에봇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옷을 입으면 앞에 흉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석 같은 거 붙어있는 그걸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 옷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드라빔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드라빔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드라빔은 어떤 특별한 우상의 모양을 지칭한다기보다 그냥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종의 개인 가정집에 있는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있던 것으로,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크기도 작아요.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나 이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보다 혹은 훨씬 오래된 고대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나쁜 종교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두는데, 분명히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도 말하기도 좀 이상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둘 생각을 하는가? 근데 어쨌든 그것도 웃기는데 제사장이 없다고 아들한테 제사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지멋대로 사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유다 지파 소속의 레위인도 이상합니다. 원래 자기 지파에서 거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지파를 떠나서 다른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나마 자기 영역을 갖는 건 도피성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통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 각 지파 속에 섞여서 사는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11조라든지 각종 제사의 예물 같은 걸 레위인에게 줘야 되고 또 절기가 되면 레위인을 반드시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의무 같은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이런 일이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먹여 살려줄 만한 일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레위인에게 돈과 의복, 음식을 급여로 주고 자신의 개인의 제사장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그걸 덥석 받아들여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고용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의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용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각 지파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레위인에 쓸 것을 줘야 되는 것은 레위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레위인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해요. 재밌는 거는 미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레위인이 신난다 하고서 덥석 물고 그 집에 눌러 앉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사람 일을 하려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려고 레위인이 그 집에 눌러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뒤섞고 일반인과 제사장이 뒤섞여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가 사람을 위해 사는 등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은 우상을 따르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세 교회에서 성물에 집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십자가 이렇게 부서진 나무 조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못이 진짜 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게 있었냐면 그게 신앙의 위안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샤머니즘이 바로 신앙하고 결부된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거는 중세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세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신론적인 자유주의와 함께 뉴에이지라고 부르는 이 신비주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물질 중심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유물론 같은 건데 그냥 돈을 중요시하고 세상은 물질 중심이지 무슨 영혼이 어딨냐 정신이 어딨냐 영혼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다 나와서 생기는 거지 실제는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유물론이 있다면 한쪽에는 무속 신앙과 신비주의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게 같이 있어요.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뭐 명상과 요가 이런 거 엄청 중시해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물질 세계에 돈 버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매여 살면서도 한쪽 편으로는 또 뭘 추구한다고요? 영적인 거,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한다는 거죠. 이 뉴에이지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명상을 혼동하기도 하고 금식이나 요가 같은 방법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대와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혼합주의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갖는 가장 큰 문제예요. 뒤섞인 신앙.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신앙 안에 적당히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요. 오늘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레위인은 요즘 시대의 사역자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 사람들을 위한 영적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자영업자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고용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급여가 많이 주느냐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아니 더 나가서 혹시 나를 고용해 줄 사람 없는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이렇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나 불러줄 데 없는가? 어디 좀 좋은 직장 같은 그런 교회 없는가? 안정된 교회, 보너스도 나오고 월급도 잘 주는 교회, 그런 데서 일하고 싶은 사역자들도 많아요. 뭐 그분들이 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섞어서 뒤죽박죽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 한 통을 가져도 여기다가 이게 똥물이 하나 들어가면 이건 똥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적당함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도 없어요. 천국에 갈 때 세상에 있는 거 적당히 숨겨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서 천국에서 좀 심심하면 좀 써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도 신앙생활이지,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꾸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적당히 섞어버리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말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면 땀이 흘리는데, 예수 믿는데 아무런 노력 없고 그냥 편한 대로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 다른 일에는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데는 노력을 안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노력 안 하고도 예수를 잘 믿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혼합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참된 신앙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